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모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거를 뭐 제가 어디 가서 찾았느냐, 찾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 매일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의 대상은 누구냐? 교육의 대상이 오늘 성경 읽으신 것처럼 6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6장 1절에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일단은 듣는 사람들이 너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광야 세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운명을 다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를 다 마쳤고,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되는, 환경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그곳이 기본적으로 모압 땅에서부터 출발하죠.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모세의 이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로 광야 세대다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자,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명령과 규례, 다 줄여서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율법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모가 되느냐? 그들이 결국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는 땅은 어디냐? 소위 말해서 혹 옛날에 천국 그랬는데 천국 아닙니다. 천국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가야 우리가 생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논과 밭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개인 소유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건국할 수 없어요. 사회나 마을이 생길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 고민 없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정치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고민하지 않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지만, 광야에서 그 국방의 문제가 걱정 없었던 이유는 어떤 부족도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광야에 터잡고 살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방의 문제가 없어요. 정치적 문제도 없어요. 누가 세워져야, 나라가 돼야, 지도자가 생겨야,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광야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먹이시는데, 치안이 걱정된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지도자지만 사실 지도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 끝까지 모세는 뭘 견지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걸 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치안의 문제가 사라져요. 치안을 담당해 주시던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없어져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그것은 일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복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애, 살아가는 환경이, 이제는 국가가, 마을이, 거기에서 가정과 우리의 논과 밭이, 일터가, 학교가 거기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세대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보여줘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느냐, 광야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철통 같은 수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임해 있는 광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막 걱정이 되자 막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 사회 속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곳이 그들이 복받는 곳이에요. 복을 받는 곳이고 일터가 있고 토지가 있고 생산이 있고 수입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는 곳이긴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가시면,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복받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교회만, 성전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안 나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은 힘써 일하도록 만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부모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육 목표는 뭐냐? 첫 번째,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세가 주시는 그 말씀, 사실은 40년 전에 이미 주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힘주어 설명하는 게 뭐냐?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이 규례는, 이 율법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수여하는, 율법은 전달하는 목적이 뭐냐?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건너간 그 땅에서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의 경건을 빛을 발하고, 물론 빛을 발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의 영성이 확 줄어들고 경건의 능력이 확 줄어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나가서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함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받게 하시려고.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게 하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수는 복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장수한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수를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장수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일제강점기도 지내고 6.25도 지내고 오만 가지 우리 굴곡의 역사를 지켜왔는데도 지금 뭐 100세 넘어서 장수하고 계신다.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치욕스러운 역사를 견디고도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장수는 기본적으로 복으로 여겨. 예나 지금이나. 왜요? 그 나라 땅에 있는 거니까. 자기 땅을 안 뺏긴 거니까.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거니까요. 귀한 거죠. 그럼 교육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들으셔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횟수도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우리가 뭐 성경 테이프 요즘은 뭐 1.5배, 2배 틀어놓으면은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막 읽어대요. 그거 막 틀어놓고 그냥 뭐 의식적으로 듣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경 한 권 띄었다. 이렇게 이제 뭐 다독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진지하게. 뭐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안 읽어본 분 계세요? 없잖아요. 황존직쯤 되면은 뭐 성경 5번, 10번쯤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맞습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팍 빛나고 어떤 분들은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러나? 아니 진짜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성경 한 권 읽는 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보통 있는 일이었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읽었어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면 막 한 달에 한 번도 다 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 우리가 읽은 걸 따지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뭐 성경을 읽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직업적 특성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다가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항상 새로워요. 여태까지 내가 무슨 성경을 읽었는데 왜 못 찾았을까? 그런 말씀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뭐 직업적으로 성경 읽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은 흔치 않을 테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흔치 않으실 테니까 라고 이제 전제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슨 얘기예요? 선입견을 빼고 들으세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왜냐면 우리가 직접 읽을 때는 좋긴 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죠. 뭐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온통 그 구절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그 구절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옛날에 해석했던, 옛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대로만 그 구절을 읽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발전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 여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딴 거 봐도 되는데 놀 것도 많은데, 참 혹시라도 그 얘기를 안 했다가 누가 지적을 해줘서 저도 이참에 기억이 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할 수 있는 한 정자세를 취해 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의복을 갖춰 입어 주세요. 이게 또 뭐 뜬금없는 얘기냐? 뭐 잠옷으로 예배 드린다 한들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뭐 평상복으로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유튜브로 드린다 하더라도 뭐 놀러 가면서야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막 운전 중에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못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왔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가장 큰 사치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봉헌했던 그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은 뭐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11조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데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뭐 서리 집사도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만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권사님들이 이제 직업을 갖는 일들이 뭐 제가 여성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많지 않아서 가지고 주로 그때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새 전으로 해야 되나요? 새 후로 해야 되나요? 세전은 뭐고 세후는 뭐요? 세금 띄기 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금 띄고 난 다음에 해야 되나요? 뭐 저는 뭐 세금 띄고 난 다음에 내치라 그래요. 세금 떼고 낸 다음에. 왜냐면 그렇게 묻는 것 자체는 일단 불안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11조 액수를 좀 깎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띄고 난 다음에 그 당신이 실제 수령한 실제 받은 그 금액에서 11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연금으로 돌아오던 뭐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 정산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또 계산해 가지고 또 11조 하시면 됩니다. 그 뭐 걱정할 건 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 게 뭔지를 본인이 알면 그만큼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지금 내가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 뜻, 힘 뭐예요?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뭐 지정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뭐 보통 뭐 지적으로 깨닫게 한다, 뭐 실천하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순종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통로로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자 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규례대로 하라 그러면 이거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아요. 막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뭐 규례대로 뭐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처음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 세대예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새기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니 그런 얘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교육목사 할 때 벌써 뭐 한 30년 전, 뭐 근 40년 전 얘기예요. 제가 한 40년 전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때 겪었던 얘기지 지금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교회 얘기예요. 아니 고등부 수련회를 갈락하면은 꼭 고3들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애는 반드시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에서 빼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항존직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항존직쯤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여름 수련회 안 갈라 그러는데 어떡하든 데려가 주세요. 제가 어떡하든 보낼 테니까 2박 3일 아니요. 그때는 뭐 2박 3일 아니었죠. 4박 5일이었죠 기본이. 3박 4일 줄인다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애들이 신앙교육이 되겠느냐. 요즘은 1박 2일 해도 놀래요. 세상에 교회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1박 2일씩이나 해. 가서 한두 시간이나 하고 오면 되지. 네, 뭐 여하튼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예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얘기죠. 길 갈 때 자녀에게 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뭐 손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결국은 뭐겠어요? 뭐 사람이 눕든지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온종일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어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어라. 그러니까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교회 다니는 항존직이야라고 말을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말하기 좋은 게 뭐겠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아니 기성세대도 해야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네들은 정의롭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만 정의로워라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정의로워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뭐겠어요? 자기 집뿐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선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집을 지나가면서 저 집은 저 말씀 교육하는 거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집이구나라고 알게끔 하는 거죠. 혹시라도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다 쫓아내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본다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차량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죠. 물고기 표시 하나 붙여놓고 십자가 염주처럼 달아놓고 그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도전이에요. 내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성소에 와서 이럴 필요 없잖아요. 성소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봉헌하기 위해 예배하게 오신 거니까 뭐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도대체 실천하라는 거냐? 집에서 일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혹시라도 뭐 우리가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집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냐? 우리들 자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되살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중요하죠. 예, 교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쨌든 이거 출석하는 거 중요한데요. 집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성가대에서 찬송을 그래서 기가 막히게 했어요. 괴로울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그 괴로울 때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다. 그 얘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가 정말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측면에서 넓은 세상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 서비스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교회 예배가 나한테 그런 어떤 종교적 만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있으면 괴로울 때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찬송이 나오죠. 어려운데도 감사가 터져 나오죠. 위기 때,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그 혼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그 가족,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누구도, 어떤 학자도 그거를 지적을 안 해요. 왜? 지적하는 순간 아마 그 학자는 우리 교단에서, 학계에서 이렇게 매장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무 아픈 메시지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니까. 다른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해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해법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에 정말 철저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자각이 오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겠죠. 화가 나겠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나?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아는 순간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힘도 없고 약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숫자가 많지도 않고 우리는 적습니다. 이 숫자가 뭐예요? 우리 나라 숫자의 나라. 전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다 왕이 보니까 적국이 지금 오는데 구수해서 수백만 명을 가지고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 유다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자가 이깁니까? 강대국이 이기지 약소국이 이깁니까? 전쟁하면? 근데 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왕 아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땐 주님이 우리를 도와야 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유다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약합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정치도 못했습니다. 영성도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뭐예요? 잔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탄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국방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울 때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단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친교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 생기죠. 부자라고 해서 괴로운 일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강대국이라고 해서 뭐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럴 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으면은 자기 숫자에, 많은 것에, 재정에 의지하겠죠. 우리가 정치를 이만큼 잘해서 그래.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그래. 내가 경영을 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회가, 악한 세계가, 사탄의 원세가 우리보다 힘이 세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면은 뒤집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왕년에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나무 뿌리 한두 뿌리 안 뽑아본 분들 여기 어디 있어요? 다 뽑아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존직점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눈 감으면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안수하면 병자가 낫는다는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의 자녀 지금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말 어려울 때 한국교회 세워나간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어려울 때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 100%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말고 한국교회 생각하세요. 젊은이들 어디 갔냐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못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깨닫고 보니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만에 빠졌습니다. 성장했다고 오만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크다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재정이 풍부하다고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책임을 감당 못한 것에 대해 당연히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 기도의 운동, 겸손의 운동, 경건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붙잡고 교회 가라 한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냥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막 달덩이처럼 돼가지고 막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제 목사가 그냥 걱정할 정도로 저 권사님이 왜 저러지? 내가 얼굴에 묻었나?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웃지? 왜냐면 기쁨이 넘치면 막 웃음이 새어나오잖아요. 그죠? 막 말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질이 되면 안 되지만 자랑하고 싶은 게 막 많아야죠. 얼굴이 환해질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백색 화장을 하고 오셔서 밝은 톤으로 화장도 하고 오셔서 환하게 웃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